요한계시록 14장은 간단히 말하면 두 종류 세 번의 추수를 말합니다. 종류로 말하면 두 번이고요. 두 종류고요. 횟수로 말하면 세 번이죠. 왜 이렇게 다르냐? 종류로 말하면 알곡들과 쭉정이의 추수를 말해요. 두 종류. 근데 횟수로는 세 번인데 여기 하냐면 알곡들의 추수가 두 번 있죠. 네.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에 각각 한 번씩 알곡들의 추수가 있는데 대환란 전에 있을 14만 4천의 추수, 이것을 갖다 처음 익은 열매 추수라고 하고요. 네. 대환란 끝에 있는 추수를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성도들의 추수로서 알곡 추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어요. 크게 말하면, 크게 나누면은 요한계시록 14장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환란 전에 있을 천열몇 추수와 남겨진 자들에 대해 있을 일, 이래도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환란 전에 있을 천열몇 추수와 남겨진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 그때 전할 영원한 복음과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바벨론 심판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 두 가지 법을 얘기하죠. 꼭 지켜야 될. 예, 여기까지를 12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전에 보좌 앞으로 들림받을 천열매 추수와 남겨진 자들에게 있을 일을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고요. 네. 후반부는 뭐냐? 지금 13절부터 20절까지 여기는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대환란 끝에 있을 두 종류의 추수를 말합니다. 대환란 끝에 있을 두 종류의 추수입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는 이 응곡식 추수로서 알곡들의 추수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쭉정이들의 추수를 말합니다. 그걸 갖다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니까 상징된 말이지만 쭉정이들의 추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대환란 끝에 있을 알곡들과 쭉정이들의 추수라는 것 어디서 알 수 있느냐? 13절이 근거가 됩니다. 12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12절에서는 9절부터 12절까지는 대환란 동안에 지킬 두 가지 법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인내를 요구했잖아요. 네. 그 두 가지 지킬 법이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데 그 거짓 것에게 그 짐승으로 상징되어 있죠. 그 자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매매수단이 되는 표받지 말라. 이 둘을 어길 때는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 영혼들 고통받게 하겠다. 이걸 경고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13절입니다. 뭔 말이야 여기? 순교한 게 복이 있다. 네. 지금 이후로는 이 대환란 상황을 말합니다. 네. 대환란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네. 지금 이후로 여기 지금이 뭐냐면 대환란 상황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는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순교하는 것이 낫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둘로 말해요. 하나는 주 안에서 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환란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야. 안식에 들어가니까. 네. 또 하나는 행한 일이 따름이나 이건 뭐냐면 업적을 말해요. 네. 그 업적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 보상은 우리가 행한 주를 위해서 삶으로 행한 모든 행실이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고요. 이거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 업적,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안식과 업적. 업적에 대한 보상이겠죠. 네. 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뭘 말해요? 익은 곡식 주스를 말해요. 땅에 곡식이 익었으니까 거두라 한 다음에 거두어져요. 이건 이제 대환란 끝에 있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13절에 말하는 순교자의 부활이 들어갑니다. 대환란 때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순교자들이 익은 곡식 주스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대환란 끝에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하는 익은 곡식 주스는 대환란 끝에 있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불 때 성도들이 부활한다 했는데 그 부활을 말해요. 이걸 잘못 풀어서 오늘날 또 오해를 하고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 하니까 고린도에서 15장 51, 52절에 말합니다. 성도들이 부활 시기를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 불 때 성도들이 후련히 변화되어 올라가고 죽은 자들도 따른대요. 그럼 그 마지막 나팔이 언제냐? 나팔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7째 나팔입니다. 근데 그 7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니까 세상 끝날 때야. 그러니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세상 끝날 때요. 주님 강림하실 때 있습니다. 이걸 착각하서는 안 돼요. 대환란 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익은 곡식 주스를 말하는데 이것은 대환란 끝에 있을 주스를 말하고요. 그 전에 한번 대환란 전에 있을 주스를 말했죠. 1절부터 5절에 14만 4천 아주 소수의 처음 익은 열매, 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 이건 우리 자식들을 말하면 큰아들, 장자권 가진 자, 곡식으로 말하면 맨 처음 익은 만물, 모든 곡식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 소수만 대환란 전에 정절짓교, 믿음의 정절짓교 신부 준비된 자들만 취해서 소수만 올라가고요.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14만 4천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성도를 상징한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 시간에 나는 강조해서 말했고요. 예. 그건 충분히 이 전 시간에 말했으니까요.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면 그 1절부터 5절에 말한 천열매 주수에 관해서 그 말한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오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이르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젖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먼저 원어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들으니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더니 이렇게 정했고요. 여기 복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복들로 했고요. 여기 수고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수고들로 했고요. 행한 일이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행한 일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14절에 여기 보니도 보았더니 과거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라 이것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건 추가시켰습니다. 원어상에 있습니다. 여기 이가는 존칭해서 분이 이렇게 했고요. 앉으셨는데 여기는 이제 앉아 계시는데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가졌더라. 여기도
지금 요거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가지고 계시더라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네. 15절에 나와 여기는 이제 과거시이기 때문에 나왔고 이렇게 했고요. 앉은 여기는 존칭해서 앉아 계시는 이렇게 했고요. 이도 존칭해서 분으로 했고요. 여기 앉으신 여기도 존칭해서 앉아 계신 이도 분으로 이렇게 존칭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두어지니라 여기는 과거시이기 때문에 거두어졌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정밀 분석이죠. 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의 책이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떤 상징을 하나 풀려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상징을 또 풀어야 될 이런 상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서가 차라리 뒤밖에 쓰면 좋았을 뻔하는데 순서대로 하면 뒤에 것을 먼저 설명해야 앞에 것이 이해될 만한 이런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네. 정말로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네. 어려운 책인데 이 어려운 책을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정밀 분석입니다. 네. 바로 이 방법입니다. 네. 이 놀라운 방법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도 생소할 것입니다만은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분석표를 다 공개했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 이 말이 아니라고 부인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룩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 계시록 전하는 사람들이 막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옳냐 이거야. 사람 논리로 풀지 말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답이 되도록 깨달았기 때문에 잘못 깨달았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잘 깨달았다면 바로 이해가 팍팍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다 분석표를 갖다가 공개했으니까요. 생각 있는 사람들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틀리다고 부인 못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종류의 가르침이 있는데 계시록이 누구의 것이 옳은지 옳고 그름이 드러나게 되죠. 새로 개정한 거나 개정하지 않은 거나 너무 개의치는 마세요. 네. 나는 그냥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읽든지 저걸로 읽든지. 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이 말은 요한이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추정되는 하늘에서 난 음성 내용으로서 맞죠? 네. 아버지 음성이라고 딱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호자에서 난 음성이라는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계시록에는 이런 대목이 많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은 뭐냐? 대환란 때를 지칭하는 지금 이후로 누가 복이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여기서 지금 이후로 했는데요. 요한에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대요. 네. 여기서 지금은 언제냐? 무엇이 알 수 있냐? 6절부터요. 네. 12절까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네.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들을 말해요. 네. 먼저는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천사가. 네.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요. 네.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래요. 네. 왜 그 말을 하냐? 대환란 때에는 거짓것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한 정치인이 한 불법자가 나타나서 바울이 말한 바 그것도 예언했죠. 네. 한 불법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 편 경배를 받아요. 그러면서 모든 신의에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지적을 받으면서 경배를 받아요. 그걸 계시록 13장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2달 동안 세계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기 때문에 이는 뭐냐면은 한 정치인인데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뭡니까? 그 정치인을 우상을 만들고요.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그를 숭배하게 하고 그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하고 매매 수단이 되는 돈을 표로 바꿔서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죠. 네. 근데 이 두 가지 일을 뭡니까? 하면은 어때요?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말아야지. 네.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골못에 들어간다고 경고했잖아요. 네. 이 일이 언제 있냐? 배도의 때, 대환란 그 시대를 대환란 시대라고 하는데 42달 동안 그 불법자에 의해서 온 세상이 다스려질 그 대환란의 때에 있을 일을 말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말은 그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맞죠? 네. 그런데 그 13장, 계시록 13장 14, 5절을 보면 어때요?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인대야. 네. 8절부터 10절까지도 또 말해요. 그 정치인이 42달 동안 세계 재난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경배를 받는데 경배치 않는 자는 또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야. 네. 그럼 성도들이 표적이 됩니다. 네. 예, 그 자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옥에 끌려가든지 옥살이를 하든지 고문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요? 살기 위해서는 경배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경배하면 불못에 간대야. 네. 이걸 말해요. 그래서 그 대환란 때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보겠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죽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순교한 걸 말합니다.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성령이 이르시되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기까지 한 절이 되어 옳습니다. 13절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서요. 네. 전반부가 13절이 되고 후반부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서부터는 14절이 되어 옳습니다. 이렇게 잘못 나눠진 거예요. 사람이 나눴다 그랬습니다. 네. 원래 나눠진 게 아니에요. 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은 성령의 음성으로서 대환란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대환란 때 순교하는 자들이 차라리 죽는 자들이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니.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매매수단에 표를 받으면은 고문은 안 당하겠지만 불못에 가고 네. 이것들을 안 행하면 고통을 당하겠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요. 네. 그걸 말해요. 죽으면 차라리 안식이 들어간다. 그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걸 말해요. 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것은 뭘 말해요? 물론 연결성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둘로 말할 수도 있고 하나로 말할 수도 있는데 안식에 들어간 것 자체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행한 업적, 네. 업적대로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지. 네. 14절 또 내가 보았더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와 같은 분이 앉으 계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 말은 요한이 보았던 익은 곡식 주스로 상징된 알곡들을 부활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요. 지금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래요? 추수하려고 하죠? 네. 이 추수는 뭐냐면 익은 곡식 추수인데 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농사지었습니다. 네. 씨 뿌렸고요, 말씀으로. 네. 또 자라게 했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뭡니까? 그 종들을 통해서 물을 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실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둘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곡식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요. 네.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이라고 있죠. 네. 이것은 뭐냐면은 곡식 추수로 상징된 알곡들을 부활시킬 준비. 추수는 부활을 말하거든요. 부활로서 추수되는 거거든요. 네. 이해가죠? 네. 추수라고 했지만 이건 부활을 말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 다 가지고 그 이한 낫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것은 뭐요? 곡식 추수 준비. 네. 다른 말로 부활 준비. 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금면류관을 가졌다는 것은 이 금은 뭡니까 그 광물 중에 하나로서 뭡니까 그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재련을 통해서 이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금은 뭐냐면 거룩을 상징해요. 거룩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낫은 추수 도구를 말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뭐요? 이긴 자의 상징이겠죠. 네.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이긴 자로서 추수꾼이 되어서 이제 추수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말하죠. 네. 그 다음에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이것은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예수님께 큰 음성으로 뭐라고 외쳐 말씀 들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 정답은 15절 그대로입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익었다는 거,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 예, 추수 때가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더라. 이 말은 추수꾼으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대환란 때 순교자들을 포함한 익은 곡식들로 상징된 열매 맺은 자들을 마지막 나팔 불 때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에요. 좀 어렵죠? 네. 나는 일부러 이것을 갖다가 간단히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추수꾼으로 상징된 예수께서 대환란 때 이것도 안 써도 돼요. 추수꾼으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익은 곡식들로 상징된 열매 맺은 자들을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 네. 익은 곡식을 어떻게 추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이래도 되고요. 네. 예, 그렇죠? 네. 근데 이 부활 시기는 언제냐? 마지막 나팔, 바울에 의하면 마지막 나팔 불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추수는 부활을 말하고요. 네. 이 부활은 언제요? 마지막 나팔 불 때. 바울이 말한 바 마지막 나팔 때에.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니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언제일까? 마지막 나팔이 언제일까?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언제 부활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이 나팔. 부활 시기를 말하는데요. 네. 마지막 나팔 불 때 순식간에 후련히요 부활된다는 걸 말해요. 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은 되겠네요. 네. 나팔은 몇 개일까요? 7개. 여러분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계시록을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정답이 계시록을 거쳐가면서 풀립니다. 네. 아버지께서 이걸 갖다가 이건 아버지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네.
요한 계시록이 이전에, 요한이 쓴 계시록이 이전에 예수께서 계시로 드러낸 책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책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다. 아니다. 사람 말이 아니다. 다른 건 다 사람이 쓴 책이에요. 성령으로 썼으나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 저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계시록은 신약 중에서 유일하게 뭡니까? 요한이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책이라 내가 쓴 책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계시 이전에 또 뭐예요? 5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으로 말하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7개 도장 찍어 봉인 책이 있어요. 네. 이것이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그걸 치에다가 열어서 계시로서 알려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책을 예수께서 계시하시고 요한이 쓴 책이에요. 네. 맞죠? 네. 그런데 6개의 인이 6장에서 띄어지고요. 이제 8장 1, 2절에 보니까 7째 인, 마지막 인을 떼는데 이 인과 나팔의 관계, 인은 뭐냐면 오직 7개의 도장 찍어 봉해진 책을 말해요. 네. 근데 각 인마다 하나의 종말이 때 이 땅에서 있을 비밀들을 말해요. 네. 근데 7개의 인은 좀 복잡해져요. 네. 7째 인은 7 나팔로 구성됐더라. 이걸 네. 말해요. 네. 예. 이게 이제 2절에 보니까 어째요?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뗐죠. 마지막 인 뗐죠. 네. 근데 이 마지막 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7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걸 말해요. 네. 그 다음에 8장에서 4개의 나팔이 떼어지고요. 네. 9장에서 2개의 나팔이 떼어지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네. 그것은 11장 15절에서 띄어집니다. 네. 11장 15절에 띄어지는데요.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7째 나팔이죠. 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 하니, 이 말이 뭐냐? 하늘에서 난 음성입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뭐냐? 전쟁 승리 선포입니다. 네. 왜냐면요, 세상 나라가 바뀌었어요. 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 다음에 통치자도 바뀌었어요. 네. 그가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나라도 바뀌고 통치자도 바뀌었다. 이것은 언제만 가능하냐? 전쟁에서 이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 선포입니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7째 나팔은 그 시기가 언제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세상 끝대요. 세상 끝. 네. 그러니까 대환란 끝입니다. 네. 대환란 끝에 이제 주님이 오시거든요. 네. 부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거든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7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 때 성도들이 부활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예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그 마지막 나팔. 그 시기가 언제예요? 대환란 끝이라니까. 네.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 말하는 마지막 나팔 볼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는 것, 부활의 시기, 대환란 끝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의 본격적인 대다수의 성도들이 부활되는 시기는 대환란 전이라고 오늘날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누룩인 것이에요. 네. 목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대다수의 성도들은 대환란 끝에 부활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 중에 소수의 처음 익은 열매의 소수만, 아주 진귀한 보석 같은 자들만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오직 주를 따라간 순종하는 자들, 이런 진귀한 열매들, 이 첫 열매 14만 4천만 대환란 전에 치에 올라가고요.
나머지 성도들은 다 대환란까지 남겨져서 고통을 받고요. 아까 말한 두 가지 법을 통해서 시험해 보시고요. 그래서 온 땅에 시험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대환란 때입니다. 이때는 구원 얻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너무 가까웠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가까웠냐? 2017년 내년이죠?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13년 동안인가 그 미국의 건강보건법이 통과돼 가지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했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칩을 몸에 새기게 했는데요. 아직은 뭐 강제 조항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2017년 이후에는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제 물론 더 늦어질지 그때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법안은 통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NBC, 미국의 MBC 공영방송에도 이게 나왔고요. 우리나라 뭐 544차인가 그 44차인가 5차인가 그 서프라이즈 여기에도 방영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고 너무나 가까웠는데 오늘날 믿는 이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큰 문제입니다. 자기들은 대환란 전에 다 부활될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물론 두 종류입니다. 목자의 가르침이 다르겠지만은 대환란 끝에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대환란 전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을 성경은 말하는데 둘로 보지 않고 대환란 전이냐 후냐 이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이제 그 중에 소수는 두 번 있다고 말을 하나 또 근거가 틀렸다고 난 이야기했죠. 예. 그 재림이 주님 재림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이렇게 이제 두 번 있다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자들이 뭡니까? 두 번 이때 대환란 전에 뭡니까? 공중 재림이 있고 대환란 끝에 지상 재림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공중 재림이란 그 근거가 바울이 말한 그것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근데 그걸 깨달아 보면 바울의 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그 근거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다고 말한 그 근거는 은밀한 재림이 절대 아닙니다. 떠들썩하게 공개적으로 나팔부며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환란 끝에 있는 나팔부며 나팔과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임하실 주님의 재림을 말한다는 것. 근거가 틀렸네요. 나는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계시록 14장을 보면 두 번의 추수 곧 부활을 말하는데 1절부터 5절에 말하는 첫 열매 추수는 보좌 앞으로 데려감당합니다. 공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재림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첫 열매는 그냥 보좌 앞으로 데려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재림, 공개적인 재림, 공개적인 재림 무슨 물론 그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두 번의 추수가 있다 그랬죠. 자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것을 말하는데요. 1절에 보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4만 4천은 그렇죠. 정절 지킨 아주 순결한 자들이에요. 4절 5절 읽어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라간 순결 지킨 자, 정절이 있는 자, 음행하지 않는 자,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 순결 지킨 자가 뭐겠어요? 신부지.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신부,
교회를 오늘날 교회가 다 신부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신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여자로서 신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다 음행을 하고 있어요. 음행이 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를 쫓거나 재물을 쫓거나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자들은 주를 위해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음행입니다. 여러분은 음녀입니까? 신부입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같다는 걸 쫓지 마세요. 보세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 있어요?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그 이만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14만 4천의 이만에는 뭐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아버지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뭐냐? 도장 찍힌 걸 말합니다. 진품 신앙. 예? 진짜 배기. 그래서 인정한다고 도장 딱 찍어놓은 하나님이 인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온산에 있었다고 상징되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보좌. 그들이 보호자 앞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라가 있어요.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자 앞에 올라가서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시온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의 노래를 말하는데요. 이 신부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요.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땅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오직 정죄를 지키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인데 그것들이 노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삶 속에서 시온 성가를 부른 자들. 그래서 이 원어상에도 봐도 배울 자가 없더라 했는데 배웠던 자가 없더라 이라고 과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올렸던 음성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 대장암 걸렸을 때 거기에 이 노래는 시온성가여라.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안다 하면서 올렸던 음성 중에 시온성가라는 말을 하죠. 그것입니다. 알 자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는요,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압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를 부를 자가 몇 명뿐이에요? 14만 4천 뿐이에요. 배울 자가 아니라 배운 자가, 배웠던 자가 14만 4천 뿐이에요. 이 여자들은 어떤 자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여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더럽히는 여자입니다. 이 더럽힌 여자를 음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결한 자라. 이것은 정죄를 지킨 여자를 말해요. 신부를 말해요. 이렇게 두 여자가 있다는 것. 성경에 전체적으로 두 여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믿는 자도 포함됩니다. 믿는 자라고 다 신부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어쩌냐? 순결을 지켰고요. 어린 양이 이렇게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예요.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요. 그 십자가 앞에서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걸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다 보면 목숨 시험까지 합니다. 네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재물보다 사랑하는가? 명예보다 사랑하는가? 친구보다 사랑하는가? 부모보다 사랑하는가? 배우자보다 사랑하는가? 자식보다 사랑하는가?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여기까지 시험해요. 나는 이것들을 다 낱낱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기까지 따라가는 자요. 그러니까 뭐요? 죽기까지 따라가면 인정을 받겠죠? 12제자 중에서도 그 시험 때 다 넘어지고 요한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한 같은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건 상징이고 하면서 모두 믿는 자야 이래버리거든요. 얼마나 엉뚱합니까? 신부되기가 이만큼 어려운데 너무너무 쉬운 것처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발만 한 발 디뎌놓으면 다 그냥 신부된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엉뚱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도 14만 4천을 갖다가 제대로 해석하면 이건 상징이 아니고 숫자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 이단으로 몰아붙여요. 또 이라면 또 신천이라래요. 이단이라도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뭘 하는지 관심 없고 잘 몰라요. 그러지만 나는 성경을 말할 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뭐라 그랬어요? 애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래요.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봤어요? 그렇죠. 맨 먼저 익은 곡식. 다가 아니야. 다가 아니야. 이 말만 봐도요. 아니 무슨 떼고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을 알면 아는 거야. 처음 익은 열매야. 모든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모든 열매예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뭐라 그랬어요?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열매가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근데 교회 중에는 뭐예요? 열매 아닌 쭉정이도 가득하고 열매도 있습니다. 근데 열매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도 있고요. 익은 곡식도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만물, 장자, 큰아들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죠.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아까 보세요. 이마에 도장이 탁 찍혀서 너는 진품신앙이야 인정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옛부터 구약시대부터 첫 열매는 다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딱 정해놨어요. 구자들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7대 절기가 있었는데 초실절이 있고요. 수장절이 있습니다. 두 번의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 초실절이 뭘 말하냐면 이 첫 열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13절부터 16절에 말하는 익은 곡식은 수장절에 열매 거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속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했고 흠이 없는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렇죠? 이들이 14만 4천이 보좌 앞에 올라가 있고 6절부터는 뭡니까? 남은 자들에 대한 전해질 복음,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 하죠. 남은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 내용은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예. 그 시대는 가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막 죽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이유는 심판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른 것들을 지킨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 이 음녀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음녀를 말합니다. 예. 이 바벨론 심판을 말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음행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걸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대환란 때에 있을 일을 말해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는데 대환란 때 꼭 지켜야 될 두 가지 경고를 말해요. 이 경고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믿는 자라도. 아멘. 믿는 자라도. 아멘. 믿는 자라도.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 방법으로는 대환란 시대, 이 배도 시대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멘. 여기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는 정치인입니다. 42살 동안 세계전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의 우상, 그러니까 그 거짓 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 경배하거나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영원토록 불타게 돼요. 그렇죠? 네. 그 고난이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불타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가 포함되죠. 네. 지금 보세요. 이 고난받는 자 중에 누구든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름표를 받는 자는 경비하고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 했는데 여기에 누구든지 성도가 들어가는 증거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맞죠? 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그러니까 성도라도 이 두 가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볼못에 들어가 본다는 것.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13절부터. 그러니까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들과 전해질 복음과 뭐 하나님의 경고까지를 말하고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뭐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1절부터 5절 그 전에는 보호자 앞에 올라간 자들을 말해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뭐냐? 보호자 앞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네. 이걸 천열매라고 천열매 부활이 있은 다음에 대환란 임하고요. 네.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들과 경고를 말한 다음에 그 끝에 오늘 본문에 그 시작이 뭐냐? 지금 위로 차라리 죽는 게 복돼. 그냥 순교해 순교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면 고문도 안 당하고 좋지 않겠어요? 그 죽는 것이 그게 두려울 건 나는 없다고 봐요. 나는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이니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염려하는 것은 죽는 건 별거 아닌데요. 고문을 어떻게 견딜까 그것이 좀 염려되더라고요. 네. 그것이 좀 힘들어요. 차라리 고민 없이 참 죽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한순간이에요. 아무튼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준비하세요. 네. 지금 준비하세요. 네.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네.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순교자가 복 있다 그 말한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이근곡식 주수 또 한 번의 주수를 말한다는 것. 이것은 대환란 끝에 놓여진 주수로서 여기서 봐도 14장에서 봐도 두 번의 주수가 대환란 전후에 한 번씩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이 두 번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바울이 말한 것을 풀어봐도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은 대환란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를 종합하면 오늘 본문은 이근곡식 추수로 상징된 대환란 끝 일곱째 나팔 불 때 있을 이긴 자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네. 이해가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